네, 오늘은 영어 성경 강해로는 43강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 내용은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강해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18번째 18강을 맞이하였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그 강의 제목과 그리고 오늘 강의 제목이 동일합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혀에 가공할 만한 실체가 되겠습니다. 오늘 2.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고보 사도가 지난 2강에서 그 아주 중요한 그 논의를 하고 이제 실제 적용의 부분으로 지금 들어온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소개를 드렸듯이 그 야고보서 2장의 큰 주제는 무엇이 진정하고 참된 믿음인가? 그랬을 때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한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은 행함이 함께 작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이 믿음은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그 믿음에 관한 내용을 전개하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행함과 관련된 그 주제를 논의하는 부분으로 지금 넘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중요한 내용은 동일한 제목으로 살펴보았죠. 이 혀에 가공할 만한 실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 중에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것으로 18강 오늘 강해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야고보서 3장 6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바로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한 절 속에 이 혀에 관한 놀라운 영적인 실체를 사도가 드러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도입으로 거기서 말하였던 사도가 드러낸 혀에 가공할 만한 이 실체에 대한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또 오늘 강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봉독한 야고보서 3장 그 6절 본문을 제가 지난번에 전반절, 중반절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드린 거를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는 이 관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혀는 불이요. 예, 이 불이한 세상은 연료와 같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게 이제 6절의 예, 전반절 부분에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혀는 불과 같고 이 불이한 세상은 연료와 같은 것입니다. 이런 관계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6절의 중반절에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죠. 예, 이게 이 활동 공간의 측면에서 보면 볼 때, 예,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의 활동하는 주 무대는 신앙 공동체에 집중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 지난 강해를 통하여 야고보 사도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고백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 참으로 온전한 건데,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실수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들여다보았을 때 그 실수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와 자매를 실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통한 이 가공할 만한 이 혀에 관한 실체에서 이제 네 번째도 그 내용이 있겠지만은 이 불이 그 맨 마지막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그 부분이 있죠. 이 불은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마귀의 역사로부터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 활동 공간이 어디가 되냐 하면 이 신앙 공동체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6절의 중후반절로 와서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시간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 이거는 세대를 이어서 계속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아버지 때에도 이 역사가 있는 거고 그 아들 때에도 이 역사가 있으며 그 손자의 세대에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바로 그 부분이죠. 이처럼 야고보서 3장 6절은 굉장히 짧게 표현해 놓았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은 굉장히 중요하고 요약을 엄청나게 잘한 표현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후반절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사르는 것이 그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 불의 근원을 따져보면
이게 이 뿔이 어디서 오는 거냐 했을 때, 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혀가 마귀의 영향권 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이 혀에 관한 이 네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야고보 사도는 3장 6절 이 한 절에 요약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게 될 3장 7절로 들어갑니다. 7절의 내용은 여기서 이렇게 밝혀놓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귀결적으로 필연적으로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뒤에 이어집니다. 그게 3장 7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3장 7절부터 8절 전반절까지 이렇게 함께 묶여 있습니다. 예, 먼저 봉독하고 살펴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전반절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들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예,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혀가 갖고 있는 가공할 만한 또 하나의 측면의 논의가 거기에 이어지는데요. 그래서 오늘 혀에 가공할 만한 실제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된 것입니다. 네, 거기서 3장 6절의 내용을 기반으로 아주 중요한 선언을 결론적으로 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3장 6절을 이와 같이 정리한 것은 7절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분명히 설명하기 위하여 전개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예, 방금 봉독한 야고보서 3장 7절과 그 8절 전반절 부분을 그 English Standard Version 버전으로 제가 다시 한번 번역하여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즉 6절에서 7절로 넘어오는 연결사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하기에, 그러니까, 이 정도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여질 수 있고 또 지금까지 인류에 의하여 길들여져 왔지만, 중요한 건 후반절에 있죠? 왔지만 누구도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예. 예, 제가 이 절을 묵상하는 중에 예전에 들었던 유명한 장면과 그리고 그 말이 떠올랐어요. 이거는 지금 사도는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인간이 이루어 놓은 놀라운 업적과 그리고 인간의 한계, 이 두 가지를 지금 여기서 논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심지어는 바다의 생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다는 거죠. 그러나 이 혀는 그 누구도 그 어떤 이도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거죠. 예, 왜 이렇습니까? 6절에서 충분히 이야기하였죠? 이 혀에 가공할 만한 그 실체를. 예, 그러기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인간이 이룬 그 위대한 업적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이게 대단히 특이하였는데요. 1969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 세계 TV로 중계가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달 착륙하는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나라는 TV가 제대로 보급되지 않는 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1969년도에 TV 보급 현황을 살펴보니까 제 생각엔 이게 굉장히 그래도 많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기록을 보니까 한 15%로 잡고 있더라고요. 그럼 100가구 중에 15가구가 TV가 있었다는 건데요. 우리 동네는 한 200가구가 넘게 모여 있었는데 TV가 있는 집은 2집밖에 없었어요. 저희 집에도 TV가 없었어요. 저희 집은 그래도 그 동네에서 우리 동네는 그 영등포구 그 양평동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못 사는 지역 중에 하나였죠. 그러니까 그 저희 동네는 그 좀 사는 집과 사지 못하는 집이 어떻게 구분이 되냐 하면 집에 화장실이 있는 집은 그 사는 집이에요. 집에 화장실이 없는 분은 공동 화장실을 써야 돼요. 집 안에 화장실이 없으니까. 그리고 한 200가구 가까이가 이렇게 뭉쳐서 있었는데 그 길에 따라서 쭉 이어져 있는 한 7가구만 화장실이 있었어요. 저희 집도 그 집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TV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계를 옆집에 가서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 그래서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죠. 야, 우리 이 과학기술이 엄청난 그거를 이제 눈부신 발전을 하였구나 해가지고 다들 놀라하였죠. 그 이후에 이제 어떤 말이 나왔냐면 이런 말이 유행을 했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사람도 달에 착륙시키는데 이 감기 하나를 아직도 정복하고 있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혹 있으실 거예요. 예. 달에 사람을 착륙시킨 거는 위대한 성취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감기 하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게 이거는 인간의 한계잖아요. 그죠? 예. 사도는 지금 인간이 이루어낸 그리고 이 엄청난 성취와 그리고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reat achievement, human limitation,
이거는 한계죠, 한계. achievement는 성취죠. 위대한 성취. 이 두 개를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지금 3장 6절에서 이 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실체 4가지를 폭로한 후에 지금 7절로 들어와서 결국 그분이 이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은 이 혀는 누구도 통제를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못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그러니까 온갖 동물들은 다 길들이는데 인간의 혀는 길들이지 못하는 거죠. 예, no one. 예, 이거는 no는 any 다시 되거든요. 어느 누구도 뭐뭐 하지 못하다 한 거예요. No one, no human being can tame the tongue. 이 혀는 길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예, 그 야고보 사도의 중요한 선언이에요. 결국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를 지금 어디로 지금 이끌고 가려고 하는 거냐 하면 이 우리의 한계에 대하여 철저하게 인식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려고 하냐 하면 아, 그렇구나. 이 문제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문제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문제이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우리는 이 혀를 통제할 수가 없는 대상이구나.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야고보는 지금 당장 이 본문에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아요. 해결책은 이 3장의 후반부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가 앞으로 차츰 우리가 전진해 가야 될 부분이고, 오늘은 이 본문과 관련하여 오늘 제가 부제를 하나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혀에 가공할 만한 실제 넘버 2는 이번 18강의 주 제목이고요. 제가 부제를 하나 붙여놓은 것은 이 고난주간에 필요한 결단이다 라고 하였고, 이 고난주간에 필요한 결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이제부터 자세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앞서서 이 강해를 준비를 해 놓았을 때에는 이 다윗과 관련된 이 내용은 제가 준비를 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번 주일에 들어가서 이 내용이 새로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기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처음엔 몰랐지만 이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가 이 혀에 대한 이 경고와 그리고 고난주간과
너무나 중요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제를 달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누게 되었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3장 6절을 논의하고 3장 7절과 8절 전반전으로 들어와서 후반부에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뭐냐 하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예, 이 선언을 해 놓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깨닫고 있는 인물이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이 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과 관련한 다윗의 기도의 내용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이유는 야고보 사도의 선언으로부터 이 혀를 길들이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영역이에요. 이것을 확고하게 깨달은 이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거를 철저하게 깨닫지 아니한 이는 기도를 해야 되는 충분한 동기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를 철저하게 이해한 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다윗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41편 1편 3절에 이 다윗의 기도의 제목이 등장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혀에 가공할 만한 실체와 관련된 이 다윗의 기도가 여기 3절에 등장하는데, 그런데 이 141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에 2절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먼저 소개를 하고 3절로 가겠습니다. 다윗은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그의 영적인 세계는 견고하게 잘 구축된 성과 같은 그런 세계를 보유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그가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죠. 자, 그러면 시편 141편 2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분향으로 받아주시고 나의 이 든 손을 이브닝 어퍼링, 저녁 제사로 받아주옵소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브닝 offering. 자, 이게 저녁
저녁 제사거든요. 이 141편에 내용을 잘 파악하고 여기에 그 훌륭한 제목을 붙여놓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제목을 붙여놓았냐 하면은 이브닝은 저녁이죠. prayer는 기도예요. 저녁 기도. sanctification and protection. protection은 보호죠, 보호. sanctification은 성화입니다. 성화와 보호를 위한 저녁 기도. 이게 141편에 붙은 타이틀입니다. 이것이 핵심적인 내용을 다 대변해 주고 있어요. 이 제목을 붙인 분은 커프만인데요. 이 사람은 1905년에 출생해서 2006년까지 산 분이기 때문에 100살하고도 한 해를 더 사신 분이시죠. 이 커프만은 6.25 때는 그 우리나라의 군목으로도 참여했던 그런 인물인데 주로 미국의 대중적인 운동에 깊이 참여했던 분으로서 이분이 1971년에 은퇴를 한 후에 21년 동안 성경 주석을 씁니다. 근데 이 주석에 대한 평가가 아주 복음적인 주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무려 37권을 쓰셨어요. 은퇴하신 후에 21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들여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에 대한 주석을 쓰셨는데 21년 동안 주석을 썼고 이분의 그 시편 141편에 대한 요약이 성화와 보호를 위한 저녁 기도라고 하는 이 타이틀을 붙여놓았습니다.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한 가지 배경을 하나 우리가 갖고 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시간과 관련된 부분인데 유대인의 그 시간이 우리하고 다릅니다. 유대인의 그 시간과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시간 그 개념이 다른데 다 소개를 할 수가 없고 오늘 중요한 거는 이 구약에 아침 제사가 있었고요.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아침 제사는 제3시에 있었고요. 저녁 제사는 제9시에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이 시간 계산과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시간 계산 사이에는 6시간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다가 3시에다가 6을 더해주면 9시죠? 이게 아침
아침 9시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저녁 제사가 제9시에 있었는데 9 플러스 6이면 얼마죠? 10? 15시는 언제입니까? 오후 3시죠. 아침 9시에 아침 제사가 있었고요. 오후 3시에는 저녁 제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 구약 시대에는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었는데요. 이때 모든 사람들이 그 성막 앞에 모여서 예, 아침 9시에 하고 오후 3시에 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가 있을 때 그 앞에 다 모여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141편은 학자들은 이 커프만도 그와 같은 내용을 그 배경에다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언제쯤 지어진 것으로 보냐 하면은 사울이나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난 다니는 바로 그 시절에 지은 시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다윗의 141편,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 141편 2절에 있는 이 내용, 즉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지금 쫓겨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에 참석할 수 없는 상황이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거룩한 성막에 참석하여 하나님 앞에 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드리지 못하여도 나에게는 지금 이 입과 손이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오케이? 예. 자, 이제 이 141편의 기도의 배경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였습니다. 이제 중간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고 이제 이 내용을 더 소개를 시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저녁 제사가 상징하고 있는 바는 예수님의 대속을 위한 희생 제사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를 위하여 매일의 희생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루라도 주님을 필요치 아니하는 날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일의 제사예요. 이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는 매일 있는 제사인 거예요. 예, 이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는 3월 29일부터 4월 3일까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을 맞습니다. 아까 부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부제를 설정한 것은 이 고난 주간에 필요한 결단이 하나 있는데, 이 결단의 내용은 우리도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보시죠.
예, 그 내용은 제가 본문을 소개하고 잠깐 칠판을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로 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사이에 성경을 좀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저녁 기도에 담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주에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이 141편의 이 기도의 내용은 방금 전에 여기 소개해드렸듯이 무엇과 무엇을 위한 기도냐 하면 성화와 보호를 위한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제6시로부터 몇 시까지죠? 제9시까지. 이거는 영어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3 o'clock. 몇 시죠? 영어 성경에는 at noon. 이 6시를 한글 성경은 이렇지만 영어 성경은 at noon으로 번역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6시간 플러스 6시간을 더해야 우리 시간이 나오죠? 그럼 몇 시죠? 12시 정오잖아요. 그죠? 정오부터 언제까지냐면 3 o'clock. 몇 시까지죠? 3시까지. 9시는 6을 더하면 15가 돼가지고 오후 3시가 되죠? 그리고 이 내용을 더 확실히 얘기해주는 요한복음의 본문 하나를 더 소개하고 하면 19장 30절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오케이? 여러분,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신 시간이 언제예요? 바로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는 그 구약 시대부터 무슨 시간이죠? 저녁 제사를 올리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여기서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셨는데 제가 영어 성경으로 이걸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 끝마치게 되었도다. 무엇이 끝마치게 된 것인가요? 속죄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신 것이죠. 구약 시대의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를 제정하여 온 것은
바로 이때를 향하여 가고 있었던 제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이 간구와 속죄가 필요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 확인하였듯이 이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의 간구와 이 속죄의 기도를 올릴 수 있게 되었죠. 예. 그것이 제9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저녁 제사인 것이죠. 여러분, 아침 제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때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누구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간구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혀를 통제하는 일이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저녁 제사 시간에 영원한 제사로 마무리를 지으신 것이죠. 자, 이제 다시 우리가 다루던 주제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 3장 7절과 8절 전반절을 통하여 혀에 가공할 만한 실체와 관련한 결론을 하나 내려놓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결론이 뭐였습니까? 그 어느 누구도 이 혀를 길들일 이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절대로 이거는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그런 다윗의 기도의 내용으로 가면 시편 141편 3절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거기 등장하는데 141편 3절을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누구한테 이거를 간구하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간구합니까? 다윗 자신의 힘으로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일이기에. 우리가 야고보 사도의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하였듯이 여러분, 이 혀는 길들일 이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결론이 뭡니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야고보의 메시지가 없는 상황에도 다윗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스라엘의 구약의 이 제사 제도로부터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이러한 기도가 하루에 몇 번 필요합니까? 2번 필요한 거예요. 하루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2번 간구와 속죄에 대한 이 제도를 마련하시고 이 제도를 제9시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루에 2번, 아침과 저녁으로 이 기도는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번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저에게 성령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준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 질문이 들어왔어요. 순식간에 들어왔습니다. 너는 누가 교만한 자라고 생각하느냐? 즉시로 들어왔어요. 근데 1초도 안 걸리고 제가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제 마음에서 제가 대답을 드리기를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게 즉각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서 한 대답이 아니에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자기는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고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이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속는 일인데 자기가 엄청 교만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로 하여금 이 혀의 실체를 말해주잖아요. 이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너희들 아느냐? 너희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해.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 on a daily basis, 매일같이 우리는 아침과 저녁에 이 2번의 제사를 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아야 돼요. 이 2번의 기도 없으면 우리 살 수 있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한 작정이셔요. 그래서 카프만은 이 기도가 뭐를 위한 기도냐? Sanctification and protection. 성화와 성화와 보호, 이 2개를 위한 기도라고 141편의 제목을 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2번 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는 보호도 필요하고 성화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그 야고보서 2장 강의에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어떤 자예요? 온전한 자라. 근데 이 온전한 자가 되는 게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이 은혜를 힘입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다윗은 이거를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141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죠.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영어 버전으로 바꾸면 여호와여, 나의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의 입술에 보초를 세워주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윗과 같이 이 기도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아침과
저녁에 필요한 기도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배려입니다. 그리고 바로 저녁 제사 시간에 예수님은 이거를 완성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도 부제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듯이 이 고난 주간에 필요한 결단이 하나 있는데,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자.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건요, 자기의 누가 기도의 자리에 서느냐, 철저하게 자기가 무능하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 인식이 100% 그 가슴에 왔을 때 우리는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그거를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원 본문으로 가서 이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오늘 원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후반절입니다. 아까 8절 전반절까지였죠. 예. 혀에 가공할 만한 실체 오늘 넘버 2를 한 것은 이 3장 8절 후반절인데요. 이렇습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무엇이요? 혀가 쉬지 않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하였어요. 예. 근데 여러분, 이 141편 바로 전이 140편이거든요. 이 140편의 3절을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 후반절, 바로 좀 전에 봉독해드린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똑같은 맥락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봉독하면 이렇습니다.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예, 이거는 악인에 대한 프로텍션, 악인들로부터의 이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예, 이 악인들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독사하고 똑같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어로 번역하면은 그들, 즉 악인의 혀는 뱀과 같이 뭅니다. 독사의 독이 그들의 입술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악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독사가 따로 있지 아니합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이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뭐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차게 되면 우리가 곧 악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로 독이 오른 독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 입에 파수꾼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근데 이 다무는 힘이 우리 능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입의 파수꾼을 구하는 거죠. 이 입을 여는 것은 독사가 무는 거와 똑같고, 입을 열어서 악한 말을 이제 막 쏟아붓게 되면 치명적인 독을 상대에게 주입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혀서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혀에 가공할 만한 실체인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지체입니다.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적어도 이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혀를 잘 은혜를 힘입어서 잘 통제하는 거, 이게 성화한 거예요. 또 악인들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보호도 필요한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한 겁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다 구하고 있죠. 예, 그의 기도 제목 속에, 그것도 기도 리스트 끝부분이 아니라 전 맨 앞부분에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그냥 다윗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칠 때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번 고난주간에 함께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